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에 하나님 주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과 마귀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손자분법에 보면은 지키면 백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의 군세나 전략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의 군세나 전략을 분명히 알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도 존재하고 악령인 그 마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그 4장 1절에 봐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신 그때죠. 그때 마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란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라는 단어도 나오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도 봐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 또한 마귀 두 존재가 등장하죠. 마가복음 1장 11절 12절도 봐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는 성령께서 강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그 4차원의 세계죠.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성령과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성령, 악령의 마귀 귀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성령, 악령의 마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성령, 악령의 마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죠. 왠지 기분도 나쁘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들잖아요. 성령이나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애써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나 악령의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추운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 또 악령의 마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당들이 구슬을 할 때 그 귀신에 의해 시퍼런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는 것을 보면은 야 이게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죠? 느낄 수가 있잖아. 아, 귀신이 존재하는구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행복이나 불행, 기쁨, 슬픔, 이 모든 것이 그 3차원의 세계죠. 3차원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의 근원에서 나오기보다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뭐죠? 다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보다는 뭐죠?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말씀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 쌍영이, 마귀 귀신이 존재하며 성령, 쌍영, 마귀 귀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 때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아픈 마귀는 마사르의 시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악령인 마귀 귀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로 악령인 마귀 귀신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둑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배후에는 악령인 마귀 귀신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배후에 조종하는 이 악한 영인 마귀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마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쉽게 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욥기 1장 6, 7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자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뭐예요?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니까 욥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질투하면서 욥을 참수하죠. 욥의 신앙과 헌신과 충성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복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의 의무를 치면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면서 참수하면서 이간질해요. 자, 근데 오늘 욥기 1장 12절 봐봐요. 자,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의 의무를 내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자 욥의 종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욥에게 이르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습격하여 자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은 칼로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욥의 소와 나귀를 도둑질하고 종들을 죽인 것은 분명히 서바의 도둑들이었지만은 자, 그 배후에는 뭐예요? 욥을 하나님께 참수한 사단이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장 16절에 보면 욥의 종이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욥에게 달려왔어. 그죠? 이러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소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서 주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지만은 자 불이 욥의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조종했어요? 자 그 하나님께 참수한 이 사단이 불을 통해서 뭐예요? 욥의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1장 17절에 보면은 욥의 종이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욥의 종이 달려왔어. 욥에게 이르기를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또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서 주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자, 욥의 낙타를 도둑질하고 욥의 종들을 죽인 것은 분명히 뭐예요? 새 무리를 지어 공격한 갈대아 사람들이었지만은 자, 누가 그들을 조종했어요? 욥을 하나님께 참수한 사단이 그죠?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이제 움직여서 욥의 그 종들을 죽이고 욥의 낙타를 도둑질했다는 거죠.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했다는 거죠. 자, 욥기 1장 18, 19절에 보면은 욥의 종이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이르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욥의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집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고 나만 홀로 살아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그의 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다가 집이 무너져 그 집에 있던 그들이 죽은 것은 분명히 뭐죠? 그 집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내 모퉁이를 쳤기 때문에 집이 무너졌고 그 집이 무너짐으로 자, 욥의 열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누가 역사했어요? 욥을 하나님께 참수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 여러분 그 집들에서 큰 바람을 일으켜 집 내 모퉁이를 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이 물질적인 환경에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뭐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장 20절 22절 봐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번 사단이 교회에 조정하여 엄청난 고통을 가했잖아요. 제사당 하다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신이도 여호와시다. 그 주신이도 여호와시오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 수 있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은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겼죠. 그죠? 그리고 2장 1절 2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르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하고 굳게 지켰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잖아요. 욥기 2장 4절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이 사단이 시기질투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간질해요. 참수하잖아요. 이 사단은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그런 영물이죠.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을 공격하죠. 몸. 처음에는 재산을 공격했잖아요. 자식들을 공격했잖아요. 그 다음에 욥의 몸을 이 배우의 사단이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 2장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욥의 몸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했어요. 그때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즐거운 조각을 가져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난 몸을 걸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즐거운 조각을 가져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몸을 걸고 있었던 것은 몸에 총기가 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기가 나게 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욥을 하나님께 참수한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죠? 총기가 나서 병들게 한 것도 누가 배후에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것도 뭐죠? 욥을 하나님께 참수한 이 사단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욥기 2장 10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욥의 몸을 쳤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기 2장 11절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데마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요. 근데 욥기 4장 1절 13절 1장에서 13장 그 19절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는 그냥 뭐죠? 오히려 욥을 정죄하죠.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참수하잖아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잖아.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참수하였던 것은 그들의 묘에 욥을 하나님께 참수한 마귀가 역사했다. 그 친구들까지 그 배후에 뭐예요?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죠. 근데 욥은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에서도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욥기 3장 24절 26절 봐봐요.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 욥이 그 탄식이 나고 내가 앓는 소리가 뭐예요? 물이 끓는 소리 같이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탄식, 두려움, 무서운 불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누가 주었어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다는 것,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상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배후에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하는 악한 영들이 이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욥을 공격한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의 가정, 자녀들, 건강상, 직장 등을 차별하게 공격하는데 이 마귀의 공격을 그 물질적인 세계로만 해석하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물질적인 것, 3차원의 세계로만 생각하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배후에 죄를 짓게 하여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라는 이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봐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신앙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배후에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을 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에는 뭐 권세가 있죠. 권세. 그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할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천사들, 의인의 영들이죠. 또한 뭐죠? 땅에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던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죠. 음부에 들어간 영들이죠. 그죠?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그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마귀가 울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인간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가 없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암령인 마귀 귀신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악한 영들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마귀 여기 넘어가지 않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무슨 역할을 하는 예수님. 자,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생명을 얻게 하고 들어가면 나오면 풍성한 꼴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시다는 거죠. 오늘 봐봐요.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고 하늘의 기득권도 포기했잖아요. 오직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데, 자, 그 예수님만이 뭐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구원자죠.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성막의 문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자, 요한복음 10장 7, 8절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자, 양들이 듣지 않으리라.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절도요 강도다.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뭐죠?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은,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도요 강도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진리잖아요. 성경의 핵심이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뭐예요? 나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유일한 길. 자, 여러 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는 둘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과학은 변하죠. 진리 아니잖아요. 지식 변하죠. 다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진리죠. 진리.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우리의 죄사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나는 뭐예요? 문이다,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봐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기독교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했어요. 이 포괄적 그 차별 금지법은 동성연애 인정하는 거죠.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동사무소 그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동성연애를 부정하면 이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 포괄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거 녹음했다가 고발하면 뭐예요? 벌금 내거나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서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 무서운 시대. 어느 누가 내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에게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죠? 그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만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문이다. 성막에 동쪽에 들어가는 문, 그 문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9절 하반절에 봐봐요.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또는 뭐예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봐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천국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0절 봐봐요.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채워주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뭐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의식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봐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런 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로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 알고 있다는 것은 채워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셔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또 그때 가면 또 하나님 알아서 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걱정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죠? 염려, 걱정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혹시 큰 질병으로 비참하게 생활을 마구하진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먹고 사는 문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전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고, 또 목이 가라앉을 때 하나님께서 방석을 쳐서 생물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어 죽여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모든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악령인 그 귀신 마귀는 우리들을 죽이고 뭐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들어가면 나오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풍성한 꼴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전에 악령의 마귀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이 영적인 세계가 참 무서워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 무당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유튜브에서 무당에 관한 그 어떤 그 유튜브를 많이 보았어요. 이 잡도 위에서 막 그렇게 춤추는 것도 보았고, 언젠가는 SBS에서 무당들이 나와갖고 서로 이제 연애 이렇게 파트너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 영적인 세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악한 영들은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잖아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들어가면 나오면 풍성한 꼴을 얻게 하죠.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들어가면 나오면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